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17절 18절 우리 두 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오늘은 읽었던 본문을 중심으로 그 아이의 엄마처럼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본문은 선지자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의 대화입니다. 내용은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자기 집에 이제 엘리야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는 그 흉년 기간 동안 이 과부가 너를 먹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이제 과부 집에 도착했는데 그 과부 집에는 좀 병약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이 이제 죽게 되었고 아들이 죽자 이제 과부는 그 아들의 죽음으로 절망하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2일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2일 후에 2일이 무슨 일이 있었죠, 그렇죠? 2일 후에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 2일은 어떤 것인가? 지금 우리 열왕기상 17장 17절 18절 읽었으니까 17절 18절 앞에는 뭐가 있죠? 예. 열왕기상 17장 17절 18절에 2일 후에 이러다가 애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일 전에는 뭐가 있었겠어요? 말하기 싫으면 뭐 안 해도 되는데 물어볼게요. 열왕기상 17장 17절 18절 앞에는 뭐가 있어요? 당연히 16절 15절이 있겠죠. 그죠? 수세미 받고 지금 흥분했어요. 귀한 분이 우리 성도들 기억하고 이거 다 짠 것 같은데 참 귀한 일입니다. 당연하겠죠. 2일 후에 애가 죽었으니까 2일이 뭔가 2일은 바로 그 앞구절에 나오겠죠. 우리 이제 16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일어나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 일은 어떤 일이죠? 이 일이 어떤 거예요? 말 좀 해봐요. 이 일이 어떤 일이에요? 엘리야가 집에 왔는데 흉년이 들었는데 그저 통에 그러니까 뒤주에 쌀이 떨어지지 않고 또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흉년이 끝날 때까지. 이거 뭐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쌀이 떨어지지 않고 또 뭐 반찬이 떨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뭐 떨어지지 않은 것만 아니라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겠죠. 여러분 뭐 집에 쌀 뒤주가 포도 계속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마 그 뒤주 하나만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농부들은 농사 한 명도 안 줘도 될 거예요. 그죠? 뒤주에서 파서 오늘 100가마 오늘 1000가마 그러면 여튼간에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면 이런 놀라운 일이 있은 후에 애가 죽었다 이 말입니다.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의 만남은 잘 아실 것입니다. 흉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의 집에 보내셨습니다. 그 과부가의 집이 이렇게 가난한 줄 알았으면 엘리야가 안 갔을 거예요, 여러분. 가령 시골에서 저 전라도 어디 구석에서 어디 뭐 저 경상도 구석에서 사는데 집이 너무 찢어지게 하는데 그 엄마가
얘야 딸아 아니면 아들아 얘 서울에 가면 사실은 나 니한테 비밀로 했는데 서울에 출세한 너희 이모가 있다 뭐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이모 집에 왔더니 세상에 이모 집에 그 가보니까 그 지하 방 하나에 4명이 같이 자고 있어요. 방 하나에. 뭐 도대체 이 아줌마들은 감동을 받을 생각을 아니 엄마가 이제 시골서 빌빌거리는 자식한테 서울에 가면 너희 이모가 크게 출세했으니까 거기 가서 좀 도와달라 그래라 그래가지고 풍운의 꿈을 안고 서울 왔더니 세상에 서울 어디 그저 한꼬방 같은데 그 지하에 곰팡이 펴 있는 방 하나짜리 집에 가보니까 그 집 식구만 4명이야. 그 집 식구만. 그 4명이 이불 하나 가지고 발을 중간에 모으고 그냥 벽에 베고 그래서 누가 하나 이불 땡기면 반면 저 사람 죽고 이렇게 그냥 이불 하나에 그냥 4명이 사는 그 방 하나 집에 시골에 있는 조카가 왔다는 거예요. 오고 싶겠어요? 안 오고 싶겠어요? 만일 그럴 줄 알았으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같으면 도저히 엄마 내가 그 집에 어떻게 가요? 그 집에 그 집 방 한 개 이모부하고 이모하고 애들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조카는 또 그중에 한 녀석은 고등학교 남자애고 방이 한 개라니까 한 개. 방이 한 개. 이불도 그 집은 한 개밖에 없던데 그 집에 내가 어떻게 가요? 하고 안 갔겠죠. 엘리야도 하나님께서 흉년에 엘리야야 너를 위하여 사렙다 과부를 준비했다. 그가 너를 먹일 거다. 그래갖고 엘리야는 막 신나게 왔을 것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계속 뭐 까마귀가 뭐 떡이나 가져오는데 그게 하루 이틀이지. 야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서 시차례 모임을 가진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밥을 준비를 하셨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나는 밥하고 국하고 김치 이렇게 3가지 마음대로 했는데 무슨 고등어도 굽고 불고기도 굽고 여러분 큰일 났어요. 당장 내년에 저보고 또 시찰장 또 하라 그러잖아요. 밥을 자꾸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는 우리 그 경상도 전라도 우리 권사님 밥하면 진짜 맛있는데 이제 그러고 왔는데 와 보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너를 위하여 과부를 준비했다 해서 왔더니 이래 됐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읍시다. 여호와의 말씀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2를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해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뭐 밥 좀 달라니까 이거 먹고 죽을 겁니다. 비장하게 죽는 이야기까지 해요. 그냥 밥 한 끼 사달라 그랬더니 그래 너 밥 사주고 우린 다 자식들하고 죽을 거야. 이런 이 밥이 넘어가겠어요. 엘리야도 멍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가 너를 먹일 거라 그래서 왔더니 무슨 뭐 과부가 뭐 남편이 뭐 땅 한 100만 평 강남에 빌딩 한 10개 뭐 이렇게 물려준 그런 과부인 줄 알았더니 이게 무슨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어요. 기가 막히기는 이 과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과부도 이게 뭔가 하나님께서 뭐 선지자가 온다 그래갖고 선지자가 엄청난 보따리를 가지고 올 줄 알았더니 완전히 상거지 엘리야가 와서 밥 좀 달라고 그러니까 엘리야나 이 과부나 기가 막힌데 이 과부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 아이가 병약했어요. 자 이런 상황인데 이제 엘리야가 말을 꺼내야 될 것 아닙니까? 엘리야가 뭔가 실수가 있나 봅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많이 바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좀 착각을 하셨나 봅니다. 마음 불편하게 해서 미안합니다. 자 그러면 힘들지만 열심히 자식들하고 잘 사십시오. 뭐 이라고 헤어져야 되는데 이 엘리야도 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 과부가 이제 마지막 한 끼 그거 먹고 이제 우리 죽는다 그렇게 말하면
계면적어서라도 여러분 암만 배고파도 그런 다음에 보통 그냥 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또 이럽니다. 우리 13절 읽읍시다. 하여튼 이 두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야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야, 이거 뭐 먹을 게 없다고 그랬는데 또 엘리야가 그러면 우선 나부터 좀 먹읍시다 또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야, 이 과부 아주머니도 야, 별 목사 다 있다. 참 진짜 별놈 다 있다 싶었을 거고, 엘리야도 이 말을 하면서도 지금 내가 뭔 말하나 싶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엘리야는 일단은 하나님이 먹인다 그랬으니까 내 생각에 아이고 아닙니다 이라고 가면은 뭐 나야 착한 사람 되고 뭐 멋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말한 걸 내가 확 짓밟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 여자가 네 먹일 거라 그랬는데 내 생각에는 도저히 이 여자가 못 먹일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하나님은 그렇게 말해도 나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양심이 찔려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뭐 이럴 텐데 이 엘리야는 일단 해봅시다. 일단 하나님이 당신 보고 날 먹인다 그랬으니까 일단 당신은 순종해보고 나는 지시하고 해봅시다. 그랬더니 또 이 여자도 아이고 예 하고 또 만들어 왔습니다. 이래 된 겁니다. 이래 됐더니 그 이후로 가루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흉년이 떠날 때까지 이제 기름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제 뭐 그 여자는 그 동네 제일 부자가 됐겠죠. 야, 저 과부 집에 가면 쌀이 딴다. 그래서 또 가서 한 줌 또 한 바구니 주고 또 기름도 또 한 병씩 나눠주고 막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이제 덕스러운 여인이 되었을 것이고 흉년이 지날 때까지 엘리야가 과부의 집에 머무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본문을 읽습니다. 이제 앞에 있는 본문 다 읽었죠. 이제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시작.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이게요 굉장히 버릇없는 말 같지만 절규입니다. 절규. 자식이 죽은 어미가 무슨 상식이 있겠어요? 자식이 죽은 어머니가 무슨 예의 범절이 있겠어요? 그녀는 두 가지 정신이 있습니다. 당신은 선지자인데도 우리 애가 죽었습니다 이런 뜻도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아이 죽는데 내 죄도 있습니다. 내가 애를 제대로 못 키웠고 아무리 흉년이라도 내가 애를 먹일 수 있는데 애도 제대로 못 먹였고 이놈의 자식은 또 나면서부터 남들보다 몸도 좀 약하고 칠삭둥이로 태어나고 하여튼간에 이 여인이 그저 엘리야에 대한 소남도 있고 또 이 아이가 죽은 것에 자기 책임도 느껴지고 막 절규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떡이 하나 만들까 말까 한 가루 조금과 기름 조금을 가지고 자신과 자녀가 살아온 것을 볼 때 그녀는 참 자녀에게 가난한 어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 본문 속에서도 엘리야를 붙들고 절규하는 것 아닙니까? 엘리야를 붙들고. 그래서 말은 1차적으로는 막 분노와 절망의 소리 같지만 가만히 보면은 갈망과 절규와 목매어 부르짖음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방학을 끝내고 다시 개강을 한 우리 어머니 기도회 그 아이의 엄마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설교를 하고 이제 기도 제목을 삼으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가장 영적인 일에 순종한 뒤에도 인생에는 고난이 다가올 수 있다. 내가 영적으로 순종하고 영적으로 은혜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참 좋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집에서 기적이 벌어졌습니다. 늘 박박 끓던 그 가루를 담던 통이 무슨 달라진 거 아닙니다. 어제 그 통입니다. 지난달 그 통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기름병 지난주 그 병입니다. 아껴 먹고 이제는 마지막 그저 가루 좀 집어넣고 이렇게 반죽할 정도밖에는 이제 없는 맹 그 뒤주고 맹 그 병입니다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먹어도 떨어지지 않는 오병이어 같은 역사가
사렙다 과부의 가정에 이루어졌습니다. 사렙다 과부의 집에 엘리야의 방문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방문이었을 것입니다. 감격스러움이었고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했다는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뭐래도 사렙다 지역에서 이 여인이 가장 영적으로 지금 뜨겁습니다. 주님을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죽음 앞에도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부르는 것을 볼 때 그녀의 생애 최고의 영적인 높은 자리에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가장 영적으로 고매하고도 영광스러운 자리, 주님과 가장 가까운 은혜와 체험의 자리에서도 인생에게 고난은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일 후에라는 말을 접속사처럼 놓아서 앞에 있는 영광의 사건과 뒤에 있는 슬픔의 사건이 크게 무관하지 않고 연결되어 있을 듯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좋은 일, 이 일 후에 더 좋았다 이래 되면 좋겠는데 그 좋은 일 뒤에 도리어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없다. 있다. 만일 해림교회를 본인이 선택했다 칩시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이 해림교회를 다니겠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사의 많은 지역 가운데 해림교회 근처로 오게 하시거나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좋은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 중에 하나가 해림교회였어. 마음속에 해림교회를 오고 싶어지거나 해림교회가 어디 있는 거야? 인터넷에서 해림교회도 한번 찾아보고 교회는 어떤지, 또 해림교회 목사는 어떤 사람인지, 또 설교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목사인지 또 찾아보고 싶고 들어보고 싶었다 그러면 그 또한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교회를 안 다니다가 해림교회를 다니거나 혹은 이런저런 교회를 다니다가 해림교회를 다니거나 어떤 것에 해림교회를 다니기 전보다 해림교회를 다닌 후에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이쪽은 아니고 이쪽만 주로 그런 예입니다. 예. 그래서 해림교회를 만나기 전보다 해림교회 다니고 나서는 영적으로 기쁘고 옛날에는 막 교회 가기 싫고 내가 지금 교회를 은혜 받으러 가는 거야. 이게 밥하러 가는 거야. 내가 지금 내가 은혜 받으러 간 거야. 이 전도회 뭐 회계 그거 돈 장부 그거 하러 가는 거야. 내가 지금 이 은혜를 받으러 가는 거야. 또 성가대가 그 아줌마들하고 또 싸우러 가는 거야. 내가 이게 뭐지? 이게 뭐 교회 다니는 것이 좀 왔다 갔다 했는데 해림교회를 다니는 것부터 이후로부터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그저 교회 오고 싶어지고 그냥 예배 시간만 되면 너무 사모하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목사님이 설교한다 그러면 막 너무 기쁘고 목사님이 설교한다 그러면 막 왜냐하면 한 주 내내 말씀을 기다렸으니까.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맺습니다 그러면 막 눈물이 막 나면서 30분만 더 해주시면 안 되십니까? 이런 마음이 든다 칩시다. 할렐루야. 갈수록 작아지는 느낌은 들지만 여튼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해림교회를 선택했고 물론 하나님이 선택하게 하셨지만 해림교회를 다닌 이후로부터 너무너무 기쁘고 교회도 잘 안 나오던 남편도 따라온다 그러고 자식도 엄마 해림교회 좋은 것 같아요 하고 또 자식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가장 교회의 우호적인 시절이 지금 우리 집에 펼쳐지고 있다 칩시다. 야 너무 좋다. 그러면 이 일 후에 우리 집은 더 잘 된다 이래 돼야지 될 것 같은데 이런 은혜를 받는 과정 가운데 도둑놈이 우리 집을 털어갔네. 그 범죄 소굴 같은 동네에 있을 때는 도둑놈이 없었는데 도둑이 없는 지역인 아파트 13층까지 그 무슨 배관을 타고 와서 그놈 참 열정이에요. 열정. 떨어지면 죽을 건데 그래가지고 우리 집을 털어갔네. 이 일 후에 더 좋아야 되는데 이 일 후에 더 기뻐야 되는데 우리는 믿음 생활하다 보면 뭔지는 모르지만 때로 영적으로 정말 최고의 자리를 구가하는 시절에도 이 일 후에 때로는 안 좋은 일도 벌어질 수 있다. 한번 더 합시다. 있다. 나는 안타깝지만 그 말씀을 중심으로 내 인생에 벌어질 이러한 일도 인정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 말이지. 이래서 교회를 떠납니다. 이 일 후에 그 사건 때문에. 이 일 전까지는 잘 다녔어요. 이 일 전까지는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뭐 직원들 월급 딱딱 줄 수 있고 뭐 거래처도 다 좋고 뭐 이 일이 있을 때까지는 좋았어.
그런데 2일 후에 뭔가 좀 문제가 발생했다. 2일 후에 남편이 갑자기 뭐 아프거나 뭐 심지어 죽거나 뭐 부인이 뭐 그렇거나 뭐 자식이 그렇거나 하여튼 2일 후에 뭔가 벌어져서 뭔가 그때 많은 사람이 갈등을 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럴 수가 있나. 특별히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에게 2일 후에 해림교회 나와서 정말 좋고 뭐 정말 기쁘고 그 녀석도 아이고 선지자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좋아하고 말이 선지자 잘 따라 우리 지금 애기들도 그런 것처럼 막 선지자 만나면 잘 따라다니고 막 집에 그냥 남편이 죽은 다음에 그냥 절망적인 집안에 엘리야가 오면서 막 집안 전체가 막 활력이 생기고 막 모든 게 기쁘고 무엇보다 막 그 뭐 음식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밥 걱정이 하나도 없으니까 막 신나고 도리어 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집에 불러서 뭐 밥 먹이고 말이지 그 기근의 시절에 모두가 다 뭐 밥 한 끼 때문에 막 목숨을 걸는데 이 여인이 동네 사람들 불러서 자기 집에 밥도 먹이고 막 기름도 한 병씩 나눠주고 막 인생에서 최고로 지금 좋은 시절이야. 특별히 영적으로 근데 자식이 폭 죽어버려. 자식이 폭 죽으니까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죄가 다 떠오르고 내 죄 때문에 우리 애가 죽은 것 같고 막 안타깝고 지금 막 이런 상황이야. 한번 따라합시다. 2일 후에 자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 진리를 보게 됩니다. 가장 영적이고 가장 신앙적이고 가장 순종적인 믿음의 여정에도 성도의 삶에는 때로 고난이 다가온다는 것을 슬프고 아프지만 오늘 본문은 인정하게 합니다. 여기 두 번째 오늘 본문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아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여러분 해봐. 시작. 자식들이 기도 안 해도 된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지가 기도하면 더 좋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아들 이야기가 이 성경에 7번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고 이제 올 가을에 우리 어머니들이 이 아이의 엄마처럼 이제 기도하셔야 합니다. 아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도 잘 다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부, 영아부, 청년부, 30살, 50살 여기 뭐 자식이 50살 넘으신 분도 계신데 자식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면 너무 고맙지만 그러나 안 해도 성경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게 황홀한 어머니의 기도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아들은 자신이 살아나는데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 이 아들이 7번이나 등장하지만 단 한마디도 이 아들의 말이나 그의 신앙 색채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아들이 믿음이 엄청 좋은 아들이었다가 죽었는지 지지리도 부모 속썩이다가 죽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경은 그 어미의 절규를 우리에게 보여줄 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이 아들은 어떤 행위도 한 것이 없다. 어떤 신앙적인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열왕기상 17장 12절부터 이 아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지금 엘리야를 상대로 말하는 사람은 엄마입니다. 아들은 말이 없습니다. 아들은 투명인간 비슷합니다. 물론 투명인 같지만 여기 지금 자식이 있는 아이 부모는 몇 명 안 되죠. 저 유아들. 지금 여러분 자식은 여기 없어요. 뭐 어디 저기 딴 데가 있겠죠. 응? 여러분 집 자식들이 뭐 합니까? 학교 가 있죠. 그렇죠? 학교 가 있죠. 또 직장 가 있죠. 혹은 군대 가 있어요. DB 자고 있어요. 어떻게 하냐? 저기 가 있어요. 저기가 어디 가 있어. 이 아들처럼. 이 아들은 지금 병약해. 그래서 이 아들은 있기는 있는데 오늘 성경에는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는 인물로 등장을 해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와 대화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얘가 아니고 엄마예요. 엄마, 과부. 이제 13절에 두 번째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 아들이면 그 아들이지만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와서 여기도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순종을 요청하는데 떡을 만들어 오고 결정하는 사람은 엄마입니다. 이 아들은 엘리야의 말에서도 명령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아이가 어렸는지 컸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아이가 3살인지 10살인지 20살인지 25살인지 50살인지 잘 모릅니다. 여튼간에 아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아들은 영적인 과정에
전혀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기도했다든지 사무엘처럼 어릴 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든지 다윗처럼 어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용맹했다든지, 이 아들은 아무런 신앙적 행위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병약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시대의 많은 자식들처럼 몸뚱아리는 건강한지 모르지만 정신은 병약하고 의지는 박약해서 엄마보다 자기 아버지보다 심지어 80, 90 다 돼 가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보다 더 늙은이 같은 무기력한 우리 젊은 애들 많습니다. 차라리 80 노인하고 대화하는 게 더 젊은 것 같아요. 이분의 정신에는 하나님 계시니까 해봅시다 목사님 이런 거고, 이 어린애는 머릿속에 안 돼요.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이런 뭐 도대체 누가 노인인지 모를 만큼 이 시대에 병약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들이 그런 인물입니다. 이 아들은 일단 몸이 병약합니다. 세 번째 17절이 나옵니다. 17절에 아들 이야기 들어봅시다. 시작. 2일 후에 17절입니다. 시작. 2일 후에 여인의 아들이, 그러니까 이 아들은 평소에도 몸이 안 좋았는데 그런 기적이 벌어지는 영광의 자리에서 이 아들은 좀 소외되어 있습니다. 영광의 자리에서 이 아들은 뭐 떡 좀 먹고 기름 좀 먹고 그랬겠지만 평소에 병이 더 위중해집니다. 그러다가 죽어버렸습니다. 숨이 끊어집니다. 이 아들은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투명인간입니다. 있는지 없는지. 우선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사람하고 순종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 어머니 사렙다 과부가 오늘 성경의 주인공이고, 이 아들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단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죠. 뭐 이 아들이 뭐 기도를 했다든지, 사무엘에게 아이고 선지자님하고 뭐 절을 했다든지, 아니면 뭐 아주 패역한 자식이든지 뭐 이것도 없어요. 패역한지 착한지 의로운지 타락한 인간인지 학생인지 뭐 정확히 몰라요. 그냥 이 아들이 존재는 하는데 병약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 18절에 아들 이야기가 등장하며 읽읍시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은 이 어미의 죄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 아들이 죽은 것은 뭐 병약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또 나라가 흉년이 오고 그래서 제때 약을 못 써서 그럴 수도 있고, 여튼간에 이 아들이 죽는 데는 이 어미의 책임이 분명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도대체 이 아이가 죽는데 선지자님도 왜 좀 안 도와주십니까? 이런 절규도 있는데, 그냥 뭐 사람이 정상적일 때는 말이 다 논리적인데 사람이 충격을 받으면 논리도 없어요. 막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소리 지르고 막 지가 도둑놈인데 주인에게 왜 나를 잡냐고, 당신만 없으면 내가 안 잡힐 것 아니냐고 소리 지르니까 집주인이 있었던 게 너무 미안하고, 미안하다, 내가 너 도둑질 할 거 알고 믿기 집에 안 들어올 텐데 미안하다고 말도 되지 않는 막 억지를 우긴, 오늘 본문이 지금 그런데 이 여인의 정신 안에는 이 아들을 내가 제대로 케어 못해서 죽었다는 마음도 있고 절망도 있고, 그러면서도 또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고, 이 여인이 지금 뒤죽박죽이 왜요? 자식이 죽었으니까. 자식이. 근데 정작 죽은 주인공은 오늘 성경에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이 아들이 기도했다는 말도 없고 메어 달렸다는 말도 없고 뭐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말도 없고, 이 아들은 진짜 뭐 요즘 애들 말대로 투병인가 투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 그러나 분명히 존재해요. 다섯 번째로 19절에 등장합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 이 아들은 이제 죽었어요. 시체야, 시체. 그 시체니까 더 이상 자기가 뭐 할 게 없잖아. 이 시체가 이제 엄마 품에 안겼다가 이제 엘리야 품으로 옮겨졌어요. 이건 뭐 완전히 이건 뭐 나무 토막에 사람이 죽었으니까 시체 아니에요. 시체. 이 아들은 살아있을 때도 별 영향력이 없고 죽은 다음에도 엄마가 들고 엘리야에게로 넘겨, 기도하겠다, 넘겨달라니까 넘겨줘. 지금 이 아들은 뭐 송장이야, 송장. 살아서도 송장, 죽어서도 송장. 이 아들은 지금 아무런 영적인 라인에 영향을 끼치는 자리에 있지 않아요. 20절 여섯 번째 이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으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이제 아들이 죽었, 아들이 준 엘리야가 아들을 위해, 여기 보면은
이 아들이 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고 엄마가 자르기를 위해 절규하고 간구하고, 또 엘리야가 이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 아들은 이 영적인 라인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아요. 이 아들은 엄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거나 그 선지자, 그 목사가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거나, 걔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이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좋은 이야기인데 아이에게 믿음이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 교회도 계속 그 염두에 두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무언가 엄청난 책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아들은 자기가 죽고 사는데 아무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이 죽고 사는데 기여한 사람은 그 엄마와 엘리야 두 사람입니다. 23절에 아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읽읍시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할렐루야. 살아나는데도 아들은 아무것도 기여한 게 없습니다. 스스로가 안수해서 일어나라 이렇게 일어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엄마의 절규, 엄마의 간구를 들으시고 엘리야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그 아이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기도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만 그러면 독특하구나. 아니요. 성경을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백부장의 딸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의 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달리 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하는 장면인데, 그 회당장이 예배당은 아니고요. 우리로 말하면 마을 회관 대표, 이래서 동네 거기서 뭐 예배도 드리고 또 동네 중요한 대소사도 하고 또 시간 정해서 토라 성경 말씀도 읽고 이제 뭐 그렇게 하는데, 그 대표가 집안에 동네 유지 같은 분인데 그 집에 막내딸이 있었나 봐요. 애가 12살인데 12살에 병이 심각해서 이런저런 의사들을 다 손을 썼지만 고칠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마침 그 동네로 예수님 오신다는 거 알고 이 회당장이 급히 예수님께 가서 자기 딸이 병들어 죽게 돼서 제발 우리 딸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이가 있는 집으로 가는 도중에 이제 12의 혈루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 옷장 만지고 낫고 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집에 도착했어요. 딱 도착해 보니까 벌써 장례위원들이 장례하는 그 장의사 사람들이 벌써 와서 이제 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거예요. 거이 하고 울어주고 이제 돈 받고 하고 그러고 있는데 보니까 애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회당장님 안타깝지만 임종을 못 보셨네요. 애가 30분 전에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었다고 끝났어요. 여러분 달리다고 말죠. 우리 교회 그 아프리카 선교사님 곽기종 선교사님이 불렀잖아요. 달리 다굼 일어나라. 그래 그거 불렀단 말이에요. 그 달리다굼 소녀 말이에요. 그 애는 자기가 살아났는데 아무런 영적인 기여를 안 했어요. 굳이 말하면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절규하면서 제발 우리 아이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아버지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기 중요한 건 소녀야 일어나라. 그래서 살아났던 그 아이가 자기가 죽고 사는데 어떠한 영적인 기여도 못했다는 거예요. 오직 그 애비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밖에 없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어요. 이방인 여인이죠. 예수님께 와서 제발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이 여자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를 보셨어요. 그래서 그 여자 간구해야 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왔지 개한테 왔지 않았다 이렇게 하니까 그 여자가 날 무시합니까? 그러지 않고 저는 이방인 개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부스러기만이라도 좀 주십시오 하고 막 정말 예수님께 메어달려 간구하자 예수님이 네 믿음이 크도다 그러고 그 순간 그 딸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기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자기의 병든 것에 어떠한 영적인 기여도 못했습니다. 오직 그 어미가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었을 때 그때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서 지금 시끄러운 일이 하나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막 병들고 귀신 들고 막 물에 뛰어들고 불에 뛰어드는 이상한 병든 자식을 하나 데리고 아버지가 왔는데 이 제자들이 암만 기도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려와서 이제 그 아이를 고쳐주는데, 문제는 그 아이 역시 자신이 병 났는데 아무런 기여를 못하고 오직 그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제발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할 수만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니까 금방 이 아비가 부들부들하면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믿습니다, 제발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그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의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준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도 너무도 소름 끼치리만큼 동일한 패턴이 반복됩니다.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가 성경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아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좀 아프지고 우리가 가르치고 또 기도해야 될 주제지만 아이의 믿음의 유무는 별로 그 아이의 생에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 최소한 오늘 사렙다 과부의 아들은 그랬습니다. 성경에 7번이나 아들이라고 나오지만 그 아들은 단 한마디도 영적인 일에 기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 것은 병약하다가 죽은 것밖에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미의 품에서 엘리야의 품으로 옮겨진 것밖에 없습니다. 그가 한 것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사실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기여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와 엘리야입니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병들어 죽은 소녀는 자신의 죽음에서 자신이 깨어날 때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 회당장만이 예수님께 매어달려 간구하고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수로보닉의 딸 역시 귀신에서 벗어날 때 그 아이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께서는 그 어미 수로보닉의 여인의 간구와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아이의 엄마처럼 가을을 맞아 9월을 맞아 어머니 기도회를 개강하면서 이 겨울이와 겨울방학을 하기 전까지 우리는 이 주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아이의 엄마처럼. 아니, 이 아이가 믿음이 참 좋으면 좋겠죠. 모르겠어요. 이 과부의 아들이 믿음이 좋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믿음이 좋았으면 뭐 간정도 하고 안 그랬겠어요. 그저 그랬던 것 같아요. 병약하고 늘 자기 몸뚱아리에만 신경 쓰고 아프니까 늘 짜증스럽고 뭐 그러지 않았겠어요. 애가 뭐 느낌이 물론 뭐 아파도 성자가 있긴 있습니다만 뭐 그 애가 뭐 애지. 그런데 이 아이에 대한 신앙을 성경이 단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는 게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엄마의 기도, 자녀의 미래. 죽은 자식도 기도하면 살아날 줄 믿으면 아멘 해보십시오. 근데 그 기도를 누가 할 것이냐는 거죠. 최소한 오늘 사렙다 과부와 엘리야의 기도에서 그 아이는 기도한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뭐 속으로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은 단 한마디도 그 아이의 신앙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그 어미와 엘리야의 신앙만을 등장합니다. 달리다굼 소녀에 일어나라. 죽은 소녀가 단 한마디도 자신의 신앙을 통해 살아났다고 성경이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그 아이의 아버지 회당장의 믿음만이 등장을 합니다. 귀신 들린 딸 수로보닉의 여인의 딸이 귀신에서 풀려났을 때 그 귀신 들린 딸은 사실 그 기도의 자리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그 시간 집에 있는 아이가 집에서 성경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집에 지금 침대에 묶여져 있고 엄마만 와서 절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딸은 자신이 영적으로 회복되는데 아무런 기여를 한 게 없습니다. 오직 엄마의 절규만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녀들이 지금 당장 부모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엄마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의무와 기도를 통해 기적을 경험할 아름다운 권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엄마만이 누리는 의무가 있습니다. 엄마만이 누리는 기도의 책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엄마만이 누리는 기도를 통해 아이가 변하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세상에 그 누구도 보기 어려운 그 아이의 엄마만이 누리는 영적인 기쁨도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마지막 성경 구절로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저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말이 뭡니까? 그냥 하루 종일 그냥 신세 한탄이라 합니까? 이놈의 새끼야 니 죽고 나 죽자 이런 겁니까?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절규와 간구와 메어달림인 것입니다. 부모의 기도를 예수님이 인정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보십시오. 자녀가 괴롭고 힘들었을 때 자기를 위해 기도한 자식이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자녀의 기도 뒤에는 엄마가 있습니다. 엄마의 기도. 역사적으로 가장 유명한 엄마 중에 한 명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 여사입니다. 모니카 들어보셨죠? 어거스틴은 우리 칼빈주의의 원조입니다. 4세기경 기독교 신앙을 집대성한, 그래서 칼빈주의의 뿌리가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입니다. 그 어거스틴은 중세에 탕하였고 탕자였고 중세에 예의와 범절이 있던 종교 시절에 완전히 내놓은 이단아였습니다. 아니 정말 마니교 이단에 빠지기도 했었고 감당할 수 없는 아주 폐역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께로 돌아옵니다.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는 하루에 16시간씩 자기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 엄마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시티 오브 갓, 신의 도성, 이런 책들이 어거스틴의 탁월한 책입니다. 그런 책 서문에 나의 신학은 어머니의 신학이다. 모니카는 신학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무슨 신학을 가지고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기도신학. 사랑하는 여러분, 어머니 기도회는 매주 화요일마다 그냥 모여서 어머니들 시간 내서 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 한 아이의 인생이 기적으로 변하는 줄 믿으면 아멘해 보십시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나 오늘 사렙다 과부의 이 자식들은 정말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어떤 자식은 정말 교회 생활을 차곡차곡 잘하는 자식도 있겠지만 이 가운데는 아직 교회 생활을 졸업한 아이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괜찮습니다. 죽은 자식도 살리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어머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모에게 자녀를 위해 기도할 의무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의무를 여러분이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기도는 엄마의 기도입니다. 이 부모의 기도를 능가할 기도 없어요. 지구상의 모든 목사를 다 끌어놓고 기도하는 것보다 엄마의 기도가 더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기도를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엄마가 자기 자식을 위해서 가식적으로 기도하겠습니까? 반대로 그 영광스러운 것이 엄마에게 있기 때문에 마귀는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걱정하게 만듭니다. 두 개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기도도 절규하는 것처럼 보이고 걱정도 기도처럼 보이지만 절규는 신세한탄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엄마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기도는 의무뿐 아니라 권리입니다. 무슨 권리? 기도를 통해 아이가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보는 권리입니다. 이건 엄마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렙다 과부 같은 엄마들이 모인,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엄마들이 모인 우리 하반기 해림교회 어머니 기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의 주제는 바로 엄마입니다. 엄마. 자식이 아니고 엄마입니다. 자식이 여러분 마음에 좀 안 드는 신앙생활 하는 거 뭐 칭찬할 일은 아닙니다. 자식에게.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니 어거스틴 탕자도 돌아오는데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때가 이르면 거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식을 볼 때 힘들 때마다 자식에게 뭐 너무 많은 기대하지 마십시오. 안 된다니까요. 오늘 본문에 아들이 7번이나, 이 짧은 성경에 아들이 7번이나 나오지만 그 아들은 단 한마디도 한 것이 없고 단 한 개도 신앙적 행위를 한 게 없습니다. 그냥 병약하다 죽어버린 것밖에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그를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를 기도하던 엘리야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목사가 전도사가 교육자들이 하는 게 뭡니까? 그거 아닙니까? 제가 기도를 정말 기도합니다. 그렇지만 목사의 기도가 뭐 제가 거짓말로 할 일은 없죠. 저도 전화 받으면 기도하고 전화하다 보면 바쁘면 전화로 기도합니다. 진심으로 기도하죠. 그러나 제 진심이 100이라면 엄마의 진심은 만입니다. 만. 엄마의 기도가 능력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아이의 엄마처럼.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보여줘 보세요. 설교 제목 보여줘. 방송국에서 방송실에서 설교 제목 보여줘 보세요. 시작. 그 아이 엄마처럼. 그 아이가 비실비실 거려요. 이제 일에 힘이 없구나 그러지 말고 기도하세요. 죽어도 기도하세요.
거의 막 송장 같은 애 있잖아요. 말하면 몰라요. 너 뭐하고 살래? 몰라요. 네가 그런 식으로 살면 되냐? 냅둬요. 내 인생인데. 이러면서 막 애만 보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엄마들이 있으시죠? 저거 안 보고 살 수 없을까 저거? 이 집 아들이 그랬어요. 아침에 눈 뜨면 엄마 아파요. 아침에 그 소리 아침에 눈 뜨면 학교 갔다 올게 그게 엄마 너무 아파요. 아침에 눈 뜨면 막 이제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다가 엘리야가 와가지고 집에 웃음꽃이 펴요. 막 쌀도 막 안 떨어지고 기름도 막 안 떨어지고 막 동네 사람 뭐 불러가지고 시세 졌던 사람들 밥 주고 쌀 주고 지금 막 집안 전체가 막 영적인 거. 엘리야도 와가지고 막 기쁜데 자식이 푹 죽어버렸어요. 기가 막혀. 지금 기가 막힌 부모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기 안만 막혀도 하나님이 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기도 제목을 읽습니다. 제가 오늘 이쯤이 세 번째 설교예요. 세 번째 설교. 제가 뭐 여러분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죠. 난 지금 죽을 똥살똥 하고 있는 거지. 아침부터 제가 오늘 제 방에서 이제 설교 준비하다 지금 왔는데 계시를 확실히 받았어요. 이제 어머니 기도는 11시 반이면 끝난다 무조건. 그래서 너는 늘 그 소리 하지 않냐? 이번엔 진짜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11시 반까지 기도하고 11시 반 이후에 어머니도 좋은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 기도회로 다 쇼부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머니 기도회는 그냥 불씨를 받는 거예요. 작은 불씨 받아서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자식을 위해 기도 안 하다가 화요일에 와가지고 퉁치려고 하면 안 돼요. 어머니 기도에 와서 계속 기도하시고, 그리고 뭐 직장이 있거나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거 있으면 어쩔 수 없지. 아니라면 우리 지금 방송 듣고 계시는 어머니도 나와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잠만으로도 큰 은혜예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엄마 어디요? 이놈아 니놈이 기도하러 왔다 이렇게 자꾸 화요일마다 기도하면 애들 어느 순간 엄마가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게 든든한 이 백이 돼요. 든든한 백이 돼요. 오늘 기도 제목을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15개인데 먼저 1번 읽읍시다. 시작. 이건 여러분만 여러분이 권사님이든 뭐 목사님이든 뭐 암만 해도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건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열심히 봉사한다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지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엄마, 우리 엄마는 진짜 안전한 사람 나만 위해 기도했다. 엄마, 우리 엄마는 그냥 밥만 먹고 숨만 쉬면 내 기도했다. 그리고 자식이 태어나니까 이제는 우리 엄마는 그냥 내 새끼들 그냥 손주지. 이제 엄마는 그냥 나 손주들 그냥 우리 엄마는 죽어나 사나 새끼들 위해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옵소서. 1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자녀를 잔소리를 살리는 엄마 되게 하옵소서. 엄마가 잔소리로 애가 안 살아납니다. 엄마를 하나님이 기도로 애를 살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오늘 집에 가서 오늘 읽었던 본문 보세요. 엄마가 단 한마디도 잔소리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한 말이 없어요. 뭐 그 말도 안 통했나 보죠. 이제 손이 안 돼. 엄마는 절규만 해. 절규. 그리고 엘리야가 그 자식을 놓고 절규하게 만들었어. 엄마가 얼마나 절규했으면 엘리야라는 이 목사가 그 아줌마 생각나면 자연스럽게 그 집 자식이 또 올랐어요. 일단 데려와 보시오 하고 엘리야가 죽은 시체를 붙들고 하나님 이거 살려줘야 안 되겠습니까? 하고 엘리야가 절규. 하나님이 이 여자 보고 나보고 먹이라고 내지 이 집에 한 방 안 차지하고 있는데 이 애를 살려야 되는 거 알겠습니까? 막 이렇게 하니까 엘리야도 기도하고 엄마도 기도하고 정작 이놈은 기도하기 안 해. 뭐 살다가 병도 죽어버렸어. 자식도 지를 위해 기도하면 좋지만 관계없어. 엄마가 기도하면 아이가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기도가 제일 중요한 기도. 2번 기도 읽습니다. 2번 시작. 어떠한 상황에서도 엄마가 벌써 포기해버렸어. 엄마란 말이 뭐예요? 엄마 엄청난 일이 다가와도 절대로 야 임마 나는 포기 안 해. 그게 엄마예요. 웃는 법이 없어. 엄청난 일이 다가와도 야 임마 나는 너를 포기 안 해. 그게 엄마야. 엄마가 포기하면 되고 엄마는 포기 안 한다는 게 엄마잖아.
객관적으로는 길이 없어 보이는 건 맞는데 하나님에게는 길이 있으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들이 끝났다고 하는 죽은 자를 살려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복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을 가진 어머니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여러분을 위한 기도예요. 세 번째입니다. 3 시작. 여기 말씀과 목회자 곁에서는 어릴 때 여러분이 많이 배우신 걸 거예요. 우리 시대는 이상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아이를 교회를 보내는데 말씀 곁으로 보내는 게 아니고 교회당으로 보내요. 교회의 제도 안으로 보내요. 주일학교 안으로 보내요. 뭐 고마운데 교회로 백날 보내도 안 돼요. 한국교회 보십시오. 열심히 보냈지만 다 나가잖아요. 아이를 말씀 곁으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아멘 해봐. 아멘. 이 엄마가 부지런히 노력해 하셔야 돼요. 말씀 중심에.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내가 담당 목사죠. 목사. 자신의 설교자, 목회자와 인격적인 교제를 가르치지 않으면 목사 욕하는 것도 배웁니다. 동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아이가 자기 목사를 존경하지 않는 부모 밑에서 그 목사의 신앙을 배운다면 애가 하나님 수준이 아니면은 무조건 걔 신앙은 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뢰하지 않는 목회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니까 시작부터 끝장이 난 것이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주일학교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과 목회자 곁에서 아이가 자라야 된다는 기초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 쉽게 욕을 하죠, 목회자를. 그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불가능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날개도 없는데 날아보라는 것.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이가 말씀과 목회자 곁에서 자라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모님이 계속 아이를 말씀의 길이 있고, 목사님 또 너희를 가르친 전사님에게서 잘 배우면 하나님이 좋은 길 열어주신다고 그렇게 자라야 되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세상이 십자포화로 교회와 말씀과 목회자들을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자녀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엄마도 아이도 문제가 오면 스스로가 기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기도하면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라는 믿음의 아이가 되도록 도와줘. 여러분이 기도해야 그런 믿음 주시겠죠? 다섯 번째로 시작. 기본적으로 집안 분위기가 감사하면 애들도 감사하고, 집안 분위기가 불평하면 애들도 불평합니다. 얘야 정말 감사하다. 뭐 우리 집보다 더 잘 살고 더 똑똑하고 더 유명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집 너무 감사하다 이러면서 어릴 때부터 아이가 감사를 느끼고, 그 감사의 신앙을 강화할 때 그 감사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되고 더 큰 감사로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겠습니까? 여섯 번째입니다. 시작.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7번입니다. 자녀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주시고, 이런 게 잘 정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가치롭죠. 교회 일은 거룩하고 공부는 안 거룩하고, 교회 일은 거룩하고 직장 일은 안 거룩하고,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닌 거죠. 예배당은 예배하는 교회고 세상은 주님을 높이는 삶의 교회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에게도 우리 요셉 총무가 그런 거죠. 시간의 주인이 누군가, 그 시간 속에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의도가 무엇인가. 8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한다고 하지만 요즘은 많이 달랐습니다. 행동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자꾸 그렇게 말하면 정신이 바뀐다는 것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태도, 그런 표정을 짓는 것이 마음에 영향을 준다는데, 우리는 너무 마음에 의하여서 내 몸을 다 장악시키려고 함. 순종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내 정서를 앞세운 거죠. 내 기분이 먼저 발생하고 그 기분에 따라서 말하고 표정을 짓는 데 익숙한 거죠. 좋게 말하면 솔직한 거 아니고, 솔직한 게 짐승이죠. 개의 짐승이, 그 개가 지 성질 나는 대로 표정을 짓고 짓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 먼저 말부터. 그래서 평소 같으면 막 그냥 총 나간다, 칼 나간다고 막 속에 있는 거 막 할 텐데, 신앙 때문에 자꾸 입을 제어하는 방식을 하는 동안 놀랍게도 하나님이 보시고 순종의 열매를, 순종하는 것을 보시고 열매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언어의 능력을 주옵소서. 시작. 인생을 사는 동안 어릴 때부터 뭐 만남을 별로 소중하게 안 여기고 뭐 아무나 만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아무나 만나는 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지. 아무 목사나 괜찮아요? 아무 목사나? 아무 학교나 괜찮은 거예요? 아무 배우자나 다 괜찮아요? 아무나 내 하기 나름이에요?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만날 사람과 피할 사람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후메네오, 알렉산더를 피해라, 그 위대한 사람도 피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복을 기도하고 동시에 애도 내가 다른 사람이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아무도 기도 안 해줍니다. 10번입니다. 시작. 자신의 신체를 11번입니다. 시작. 12번입니다. 13번입니다. '부유하게 때로는 가난하거나 어떤 상황에서도 물질의 종이 아니라 주관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14번입니다. 15번 마지막입니다. 결국 기독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도 안 사랑하고 사람도 안 사랑하면 보통 사람들은 지만 사랑합니다. 이게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랑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인격이나 정서가 그렇게 사랑을 쏟을 만한, 자기 인생 전체를 투자할 만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 가운데. 내가 나를 위해 굴복하고 오직 나를 섬기며 살 만큼 내가 김용구가 위대한가 내가 알아요. 그럴 위인이 아니에요. 내가 내 인생을 다 바쳐서 섬길 만한 위인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다 바쳐서 섬길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순종을 주셨어요. 여기 우리 열매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을 향해 있을 때 우리가 갇히는 거죠. 그렇게 되게 해주옵소서. 먼저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자, 화면에 한번 보여주면, 여기 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름이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자, 1번부터 15번까지 기도 제목을 보여줘 보십시오. 1번부터 15번까지. 자, 저 그냥 돌아가면서 보여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합니다. 제일 중요한 기도는 1번입니다. 1번. 자녀를 기도로 살리고 기도로 지키는 기도의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눈을 감습니다. 눈을 다 감습니다. 눈을 다 감습니다. 눈을 다 감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병약한 아들처럼 지금 내 아이가 무척이나 약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자신의 영적 회복에, 육적 회복에 아무런 기여를 하지 못했고, 그 아이의 삶의 배후에는 절규하고 기도하는 어머니와 엘리야가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내 아이에게 수많은 문제가 어머니인 나의 기도에 달렸음을 믿습니다. 기도로 자녀를 살리고 기도로 자녀를 지키는 기도의 어머니가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아이를 살려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믿음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말씀과 목회자 곁에서 자라는 어머니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가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기도로 문제를 해결할 자녀 되게 하옵소서. 여러 힘들고 열악한 환경에 할지라도 삶의 즐거움을 소중함을 느끼고 감사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와 열등감에 사로잡지 않고 도우시고 자신의 부족을 느낄 때마다 보여 주시고 그렇지 않는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자녀에게 배움의 즐거움을 주시고 공부도 주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기억하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입술을 만져서 고전이게 언어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쓰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을 사는 동안 좋은 사람, 본이 되는 사람, 경건한 친구에게 도와주시고 자기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신의 신체를 건강하게 관리하는 중요한 믿음을 가지고 술, 담배, 인터넷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발견하여 자신의 소중한 은사를 알고 즐거운 지혜로 살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고 말씀의 본의의 순종하는 진짜 지혜로운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살아가는 동안 경쟁의 문제 앞에서 늘 당당하고 감사를 주고 자녀들의 진학, 이사, 결혼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모든 변화에 잘 적응하게 도와주옵소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 어머니들이 매어달린 은혜를 주옵소서. 이 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어머니만이 즐기겠다. 자녀를 살려 주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는 법이 없고 의미 없이 끝나지 않는 것. 끝까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것. 오직 기도로 기도를 마무리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딸들을, 우리 아들들을, 우리 손자와 손녀들을 살려 주시옵소서. 멀쩡해 보이지만 정신이 죽어가는 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로, 취업, 결혼, 연애의 실패, 결혼의 실패, 수많은 문제 앞에서 길을 잃은 우리 아이들, 하나님 아버지 그 아이들의 믿음을 더해 주시되 오늘 가만히 볼 때에 그 아이의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게 어머니의 믿음인 것을 기억하고 아이는 무기력해도 엄마의 기도가 아이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하는 어머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